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2월 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오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99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개 채워달라고 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대해서 꼬집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와 아무것도 없고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행인을 위해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양과 소는 그냥 두고 겨우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음식을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노하여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흥분하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본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을 만큼 그는 완벽에 가까울 만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은 그는 잊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자신이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자신은 일개 목동이었다는 것을 그는 잊었습니다. 들에서 양과 염소를 치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높이 세워주셔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고 심히 부패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악 중에도 다윗을 건지셨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행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각종 절기를 주심으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다윗과 같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내 영혼에 새기면, 내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 영혼에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은혜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없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으로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